이제 점점 신하의 계약이 없어지고 다윗이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새로운 계약을 맺으십니다. 사무엘 하권 7장 5절에서 16절에 얘기가 나옵니다. 사무엘 하권 7장 5절에서 16절. 나의 종 다윗에게 말하여라.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짓겠다는 말이냐. 나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어떤 집에서도 산 적이 없다. 천막과 성막 안에만 있으면서 옮겨 다녔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니던 그 모든 곳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게 어찌하여 나에게 향백나무 집을 지어주지 않느냐고 한마디라도 말한 적이 있느냐. 하느님은 이런 세상에 지어놓은 집에 거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온 우주의 하느님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영도자로 세웠다. 이스라엘은 유목민이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쉽게 나오는 겁니다. 또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쳤다. 나는 너의 이름을 세상 위인들의 이름처럼 위대하게 만들어 주었다.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고 그곳에 그들을 심어 그들이 제자리에서 살게 하겠다. 그럼 이스라엘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다시는 전처럼 불의한 자들이 그들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곧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판관을 하던 때부터 해온 것처럼 나는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평온하게 해주겠다. 더 나아가 주님이 너에게 한 집안을 일으켜 주리라고 선언한다. 이제 새로운 메시아 개념이 나옵니다. 너의 날수가 다 차서 조상들과 함께 잠들게 될 때 내 몸에서 나와 내 뒤를 이을 후손을 내가 이렇게 세우고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그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짓고 나는 그 나라의 왕자를 영원히 튼튼하게 할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의 매와 인간의 채찍으로 그를 징벌하겠다. 그러나 일찍이 사울에게서 내 자유를 거둔 것과는 달리 그에게서는 내 자유를 거두지 않고 이스라엘에게서는 내 자유를 거두지 않겠다는 거죠. 너의 집안과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굳건해지고 내 왕자가 영원히 튼튼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제 메시아 사상이 나옵니다. 다윗은 주 하느님께서 거처할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고 나탄 예언자들에게 말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하느님은 나탄을 통해서 오히려 당신 집안을 튼튼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무엘 하권 23장 5절에 나옵니다. 나의 집안이 하느님 앞에서 그와 같지 않은가? 그분께서는 나와 영원히 계약을 맺으시어 모든 것을 갖추어 주시고 굳건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는 영원한 새로운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제 다윗 계약의 의미는 후대의 다윗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사상이 싹 틉니다. 이사야 예언서를 보면은요, 이제 이사야 예언서 전체가 사실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죠. 하여튼 이 성서를 읽어보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11장 1절에서 5절. 이사이의 구루터기에서 햇순이 돋아나고 그 뿌리에서 새싹이 움트리라. 그 위에 주님의 영이 머무르리니 지혜와 슬기의 영, 경륜과 용맹의 영, 지식의 영과 주님을 경외함이다. 그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흐뭇해하리라. 그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결하지 않고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힘없는 이들을 정의로 재판하고 이 땅에 가련한 이들을 정당하게 심판하리라. 그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막대로 물의 배를 내리치고 자기 입술에서 나오는 바람으로 악인을 죽이리라. 정의가 그의 허리를 두르는 띠가 되고 신의가 그의 몸을 두르는 띠가 되리라. 이렇게 이제 어떤 사상이 나오느냐 하면은 새 메시아 사상이 나옵니다. 이제 구세주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거죠. 이사야서 16장 5절을 보면 다윗의 천막 안에는 신의로 왕자가 굳게 세워져 공정을 추구하며 정의의 밝은 이가 그 위에 진실과 함께 자정하리라. 새 메시아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다윗을 위하여 의로운 싹을 돋아나게 하리라. 그 싹은 임금이 되어 다스리고 슬기롭게 일을 처리하며 세상의 공정과 정의를 이루리라. 그의 시대에 유다가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살리라.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정이라 부르리라. 이 이제 메시아 사상이 점점 발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새 계약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 나는 이스라엘 지방과 유다 집안에 새 계약을 맺겠다. 그것은 내가 그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올 때 그들과 맺었던 계약과는 다르다. 그들은 내가 저희 남편인데도 내 계약을 깨뜨렸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 시대가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지방과 맺어줄 계약은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의 가슴에 내 법을 이제 돌판에 안 세운다는 거죠. 내 법을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법을 새겨주겠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33장도 또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 나는 이스라엘 지방과 유다 집안에게 한 약속을 이루어주겠다. 그날과 그때 내가 다윗을 위하여 정의의 싹을 돋아나게 하리니 그가 세상을 공정과 정의를 이룰 것이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은 주님은 우리의 정의라는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그리고 34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은 자, 미래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나는 그들 위해 유일한 목자를 세워 그들을 먹이게 하겠다. 바로 나의 종 다윗이다.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나 주님이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나의 종 다윗은 그들 가운데서 제후가 될 것이다. 나 주님이 말한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기로 되어 있는 분이 그분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계약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옛 계약을 폐지하시고 예언자들이 예언한 새 계약을 인간과 맺으셨다는 것이 신약 성경의 중심 신앙입니다. 고린도 후서 이게 성서가 그래서 이게 아주 관통을 합니다. 3장 14절 요거는 또 다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지난 월요일 날하고 이번 주 수요일 날 것만 알아도 이 구원의 맥을 여러분들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새 계약의 일꾼.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을 내세우기 시작하려는 것들처럼 들립니까? 아니면 우리도 어떤 사람들처럼 여러분에게 내보일 추천서나 여러분이 써주는 추천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첫 추천서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진 이 추천서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으면 또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우리의 봉사직으로 마련된 그리스도의 추천서입니다. 그것은 먹물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느님의 영으로 새겨주고 돌판이 아니라 살이 된 마음이라는 판에 새겨졌습니다. 이제 성령의 이야기를 이제 역할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스스로 무엇인가 해냈다고 여긴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느님에게서 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제 유다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제 온 인류에게 이제 구원의 복음은 선포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 계약은 문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성령은 사람을 살립니다. 돌에 문자로 새겨 넣은 죽음의 직분도 영광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곧 사라질 것이기는 하였지만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직분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단죄로 이끄는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다면 의로움으로 이끄는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칠 것입니다. 사실 이 경우 영광으로 빛나던 것이 더 뛰어난 영광 때문에 빛을 잃게 되었습니다. 곧 사라질 것도 영광스러웠다면 길이 남을 것은 더욱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있기에 아주 담대히 행동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광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쳐다보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얼굴에 너울을 들여온 모세처럼 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완전 새 세상이 왔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생각이 완고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까지도 그들이 옛 계약을 읽을 때 그 너울이 벗겨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율법을 읽을 때마다 그들의 마음에는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돌아서기만 하면 그 너울은 치워집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제가 영에 대한 얘기 많이 했죠. 우리 다볼사이보 교우들의 영이 맑으면은 우리가 온 세상을 맑게 할 거라고. 그리고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거울로 보듯 어렴풋이 바라보면서 더욱더 영광스럽게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 갑니다. 이는 영이신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최후의 만찬으로 완성된 계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르코복음 14장 24절 중요한 얘기죠.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니 모두 그것을 마셨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또 마태복음 26장 28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모두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는 죄를 용서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릴 내 계약의 피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계약의 피가 완전한 구원을 이룬 거죠. 시나이에서 제단과 백성에게 뿌린 짐승의 피로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서 새 계약을 세우십니다. 계약을 세우는 거죠. 마르코와 마테오는 모두 예수님이 흘리는 피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라는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그분을 희생제물로 자기를 바치는 주님의 종으로 선언을 합니다. 루카는 구약에서 예언된 새 계약이 예수님이 흘린 피로 성취되었음을 증언해 줍니다. 루카복음 22장 20절. 예수님께서는 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사도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많이 들었죠? 미사 때마다 듣는 얘기예요.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만찬을 드리신데 같은 방식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이 어마어마한 이 계약의 역사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다는 거죠. 새 계약은 인간에게 의무를 지우는 일 없이 오로지 하느님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은총의 선물인 것입니다. 고린토 후서 제가 아까 3장 1절부터 18절까지 읽어드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읽어드린 거예요. 바울은 옛 계약과 새 계약을 대립시키면서 자신을 새 계약의 봉사자인 화해 임무를 맡은 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벗어나서 온 인류한테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시작을 하는 거죠. 고린토서 5장 18절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기신 하느님에게서 옵니다. 우리의 사도 바오로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죄 용서가 하느님 계약의 의미입니다. 로마서 11장 27절 얘기가 나옵니다. 시온에서 구원자가 오셔 야곱에서 불경함을 치우시리라. 이것이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 그들과 맺어줄 나의 계약이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유일한 희생 제사의 효과. 내가 목이 아파도 이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 흐름으로 우린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를 읽을 것입니다. 율법은 장차 일어날 좋은 것들의 그림자만 지니고 있을 뿐 바로 그 실체의 모습은 지니지 않으므로 해마다 계속해서 바치는 같은 제물로는 하느님께 나아가는 이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완전하게 할 수 있었다면 예배하는 이들이 한 번 깨끗해진 다음에는 더 이상 죄의식을 가지지 않아 제물을 바치는 일도 중단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제물로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될 뿐입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제물과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에게 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번제물과 태워하는 제물과 속죄 제물, 제사 지낸 사람들이
죄를 없애야 하는 속죄 제물을 당신께서는 기꺼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아뢰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느님, 두루마리에 저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제물과 예물을 또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당신께는 원하지도 기꺼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들은 율법에 따라 바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보십시오, 저는 당신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것을 치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번제 제물과 속죄 제물을 치운 거죠.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것을 치우신 것입니다. 이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바쳐짐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 희생제물, 속죄제물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신앙 또 부활 신앙을 갖게 된 거죠. 모든 사제는 날마다 서서 같은 제물을 거듭 바치며 직무를 수행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결코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시려고 한 번 제물을 바치시고 나서 영구히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이제 그분께서는 당신의 원수들이 당신의 발판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번의 예물로 거룩해지는 이들을 영구히 완전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니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대가 지난 뒤에 내가 그들과 맺어줄 계약은 이러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그들의 마음에 내 법을 넣어주고, 많이 들었던 거죠. 그들의 생각에 그 법을 새겨주리라.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나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의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리라. 어마어마한 은총이죠.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34절 제가 계속 읽어드린 내용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용서된 곳에는 더 이상 죄 때문에 바치는 예물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느님 아들의 희생 제물로 우리가 구원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이죠. 자, 이제 제가 이 긴 계약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또 그 십자가에 희생된 피로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믿음, 확신, 부활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그리스도의 등장으로, 그리스도의 재림, 강생으로, 또 십자가의 희생 제사로, 단 한 번의 제사로,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하느님 아버지의 영원하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이제 이 구약 성서 1장부터 요한복음 22장까지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째로 기념하는 책이다, 거룩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는 과정, 또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바쳐야 되는 그러한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찬미 예수님, 1월 30일 저녁 7시 30분 다볼 사이버 찬양성당 찬양 트롯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